예. 어느 날 그 불법을 공부한다고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. 어느 노부살이 스님을 그 암자를 하나 지가 그 암자에서 공부하도록 했어요. 그래서 그 스님이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을 자기에게도 전해주갖고 자기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조건으로 그 스님을 암자에서 공부하도록 했어요. 그래서 이 노부살이 열심히 그 스님을 공양을 하고 스님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를 썼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노부살이 그 스님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자기 손녀 보고 네가 가서 오늘 저녁에 그 스님한테 가서 애교도 좀 부리고 그래서 그 스님의 무릎 위에 앉아갖고 스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스님 기분이 어떻습니까? 하고 물어보라고 보냈어요. 그래갖고 이 손녀가 그 암자에 가서 그 자기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스님한테 가서 애교도 부리고 무릎 위에 앉아갖고 스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하고 물었어요. 하니까 이 스님이 큰 바위에 고목이 기댔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손녀가 할머니한테 와서 그대로 전달했어요. 그 스님이 큰 바위에 고목이 기댄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. 하니까 어마어마한 노보살이 화가 이빨에 나가고 그 스님을 쫓아내고 그 암자를 불태워버렸다. 이게 이렇게 하고 이야기 끝이라요. 왜 불태웠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. 하나 그 도대체 뭔 뜻인고 하고 이제 그게 늘 궁금했는데 아니 그 스님이 이제 그 아리따운 처녀가 와서 그렇게 희롱을 해도 자기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 하면 돌을 상당히 많이 닦았는 분인데 근데 왜 할머니는 화가 나서 스님을 쫓아냈을까?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의 화두더구만요. 그래서 도대체 뭐지? 그 정도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스님이 돼서 참 도의 경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왜 노부살은 쫓겨냈을까?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이 성본 스님이 그 누군가 뭐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. 이야기를 끄자면서 그래서 그 스님은 무기공에 빠졌다. 우리가 무기공, 공, 불공 이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게 무기공인가?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왜 쫓겨났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. 이 무기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번뇌망상 속에서 꽉 붙들리 갖고 도저히 이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.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감. 그게 무기공이죠. 그럼 공은 뭐냐? 공은 텅 비어있는 자신의 번뇌망상을 다 자극하여 더 이상의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텅 빈 상태. 그 텅 빈 상태에서 지혜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 지혜작용이 불공이라. 그래서 이 노부살은 그 스님이 무기공에 빠져 있음을 알고 쫓아내버렸어요.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, 오늘 일행삼매, 해능이 말한 일행삼매가 이 육조 단경에 지금 설명하면서, 또 성본 스님이, 또 여기도 인용하더라고요. 우리가 일행삼매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오조홍인 밑에는 신수대사와 해능대사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. 그
홍인대사가 열반에 들자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 것이 신수대사고, 그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만 물려받아갖고 그 밥그릇 하나와 헌옷만 얻어갖고 양쯔강 이남으로 넘어왔는 것이 해능이죠. 그 신수도 엄청난 그 학생이 아니었을까. 이 신수랑 우리나라의 누구랑 같은 연대냐 하면 원효대사와 같은 연대였습니다. 그래서 원효대사가 지은 그 대승 기승론 초론을 신수대사가 받아가서 읽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는 또 더 좋은 책도 만들고, 그 신수대사와 원효대사가 동시대에 살았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 신수대사도 어느 정도 그 하니까 뭐 신수대사가 606년도에 태어났고 706년도에 한 100년간 살았어요. 그래서 한 90살쯤 돼갖고 그 당시에 중국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측천무, 그 여자 황제 있지 않습니까? 측천무의 부름을 받고 가서 국사 노릇을 했다. 그만큼 신수대사는, 그러고 나중에 측천무가 이제 해능도 부르죠. 그러니까 해능은 나는 안 간다 이랬어요. 그 해능과 신수대사의 나이 차이는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신수대사 쪽을 북종 점교라고 부르고, 자, 이쪽에 그 해능의 그 제자 중에서 신해라는 제자가 있어요. 이 신해라는 제자도 이 선보다는 교가 더 뛰어나는 아주 그 천재적인 하택신해라고. 하택신해가 우리를 이쪽은 남종 동교, 이쪽은 남종 동교라고 부르고, 그 항상 신수와 해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능은 선사로 보고 신수는 교학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수하는 이로다가 그 맥이 끊기고, 해능은 막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쫙 이러지 않습니까? 이 선과 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나 어쩔라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신수가 말하는 일행삼매는 올바른 일행삼매가 아니다 하고, 해능이 말하는 일행삼매가 올바른 그 일행삼매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신해, 그리고 신해 제자가 지은 육조 단경에 그렇게 주장을 하죠. 그럼 일행삼매가 뭐냐? 어떤 큰 스님이 자기들 제자들한테 이놈들아 책만 읽지 말고 수행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, 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있어요. 그래가 제자가 와서, 아니 스님께서는 우리 보고는 책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큰 스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책을 보십니까? 하고 물으니까 큰 스님한테, 이놈아, 너가 책 보는 거와 내가 책 보는 거는 질이 다르다. 너는 책을 보면서도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.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일상생활에 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또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이 큰 스님은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, 텔레비 볼 때는 텔레비만 보고, 책 볼 때는 책만 본다. 그러니까 누구들이랑 다르다. 그래서 그 일행삼매란 무엇이냐 했을 때, 이 자선을 하여 자기의 몸을 딱 앉혀놓고 그러고 뭐합니까? 번뇌망상을 잊어버린다 아닙니까? 그래갖고 1선정 들고 2선정 들고 3선정 들고 그 당시에 얼마 전에도 그 남방불교 가서 뭐 남방불교를 좀 배워온 사람이 뭐 리밋 하더라. 리밋 뭐 1선정 2선 3선정 뭐 선정이 점점 깊어질수록 뭐 빛이 보인다 하더라고요.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하네요. 부처님도 그랬어요. 1선정 2정 3선정 해갖고 뭐 끝까지 가보니까 선정이 들었을 때는 아무런 번뇌망상이 없어요. 그러나 깨고 나니까 번뇌망상이 그냥 들어오더라 이거라. 이게 뭐냐? 또 자기가 마약을 먹고 마약 중독되는 상태에서는 번뇌망상이 없고, 마약 깨고 나면 그대로 들어오는,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 부처님도 그
버렸다니까요. 근데 지금 또 그거를 일행삼매라고 우기는 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선을 탁 해갖고 정자 탁 해갖고 앉아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런 번뇌망상이 없는 그 상태를 일행삼매다 이렇게 말하는데,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고목이나 큰 바위에 불과하다. 그래갖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? 큰 바위가 깨달음을 얻고 고목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느냐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도라는 겁니다. 일상생활에서 막힘이 없는 것, 그것이 도라고 말할 수 있다. 일행, 삼매라는 것은 뭐냐? 번뇌망상이 없는 그야말로 텅 빈 마음, 이게 공이잖아요. 텅 빈 마음. 이게 텅 빈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? 반야의 지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. 반야의 지혜 작용. 그게 일행이지 않습니까? 일행삼매. 텅 빈 마음에서 반야의 작용이 일어난다. 반야의 작용이 뭡니까? 그게 견석이죠. 이 자신의 번뇌망상을 다 끊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다 자각하는 것. 자각한다는 건 뭡니까?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. 내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부자가 돈을 한 10억을 벌어야겠다.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벌어야겠다. 그리고 결심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10억을 못 벌였다 아닙니까?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한 번뇌망상이 일어난다. 아이고 나는 참 능력 없는 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딱 자각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자각할 것이냐? 아니 누가 내보고 10억을 벌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? 내 스스로 10억을 벌겠다고 내 스스로 결심한 것이고, 그래서 결론은 10억이 안 벌려졌어요. 그러면 내가 결심을 했는데 10억이 안 벌려졌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면 되지, 거기에 내가 뭐 잘난 놈 못난 놈 하고 그런 생각에 빠질 필요가 있나 이거라. 그런 생각은 단지 결과가 내가 10억을 벌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했는지 운이 안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10억을 못 벌였구나. 이걸로 끝이 나면 끝이라.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. 이게 1차 하살 아닙니까? 그러나 거기에 2차 하살이 덮여진다. 내가 10억을 벌 수 있었는데 어떤 놈이 내한테 와서 사기만 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고, 뭐 누가 내 그때 자금이 부족할 때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내가 될 뻔했는데 그놈 때문에 안 됐다는 돈. 이게 2차 하살. 그것이 자신의 그 떠오르는 그 번뇌망상을 탁 자각해서 그 번뇌망상이 부질없는 그것임을 탁 자각했을 때 그야말로 마음은 이제 텅 빈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. 이 텅 빈 마음에서 반야의 지혜의 작용이 나온다. 그게 깨달음. 그러면은 이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나? 중생 속에서 붙여난다 그랬어요.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야지. 그래서 이 자신이 깨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번뇌망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. 근데 이 자각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성본스님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 불법입니다. 자기가 불법을 얻어서 불지견이 생겼을 때 이 불지견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번뇌망상을 자각할 수 있다 이거라. 그 불지견이었으면은 맞아, 내가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내가 그때 성공할 수 있었는데 도움 주는 자가 없어갖고 성공 못했은 거야. 이거는 자신의 번뇌망상에 끌려가는 거죠. 자각이 안 되는 거죠. 그 자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자신의 불지견이 갖추어졌을 때 바르게 자각할 수 있다. 그래서 자신의 그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주고, 그 텅 빈 마음 상태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일행삼매라는 게 뭐냐? 모든 번뇌망상이 자신의 몸을 앉혀놓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다 끊는
그것이 일행삼매가 아니다.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다 자각하여 텅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이게 일행삼매 상태다. 다시 이야기하면 텅 빈 마음에서 반야의 지혜 작용이 일어날 때 이게 깨달음이다. 이런 이야기.